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너무 미워요. 근데 용서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용서를 못 받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딜레마를 느끼지 않았어요? 나 그래도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괴롭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내가 또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닐까? 해서 불안해 본 적은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41문 세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개를 보았잖아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간구 3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3가지의 기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이 3개가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을 보죠. 이 내용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양식을 달라는 거죠. 근데 깊은 의미는 아주 심오합니다. 여기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물론 이제 그냥 빵이라는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 근데 그냥 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밥 주세요 이런 거죠. 근데 이 알토스는 그냥 빵 혹은 밥을 의미한다기보다 문맥상 제유법적인 표현입니다. 제유법이 뭐냐? 제유법은 어떤 것 중에 하나를 찍어서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모든 거대한 개념을 표현해주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펜은 총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서 펜하고 총하고 싸우면 무조건 총이 이긴다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펜은 언론을 상징하죠. 그렇죠? 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총은 뭘 상징하죠? 무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언론을 사람들의 입을 찍어 누르려고 해도 결국은 펜이 이긴다. 즉 언론이 이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빵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말도 단순히 빵 혹은 밥 이걸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반찬도 달라는 의미입니다. 반찬뿐만이 아니고 많은 것들,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인간이 먹고 살기만 하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또 관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안정이 필요하죠. 안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 의식주뿐만 아니라 문화,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제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야,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 우리가 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복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를 이 기도는 부정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죠. 그렇죠? 이 일용할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용할, 월용할, 그리고 평생 용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내 삶을 돌보아 주세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너무 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다른 말로 치면은 매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으로는 적게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니까는 많이 구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라는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에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누립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그만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변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 이런 곳에 이제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도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작정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생리대가 은근 비싸더라고요. 그죠? 생리대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학생들이 사실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지 못해가지고 살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리대를 기부하는 운동 같은 것들을 하거든요. 1년 동안 13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부한다거나 혹은 뭐 해외에 이제 가난한 아이 하나를 이제 입양을 해서 실제로 입양한다기보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를 기부하면 그걸 많은 돈도 아닐 겁니다. 기부하면 또 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진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를 통해서 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그게 제일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서가 또 필요 있나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물론 이 분노가 재판장의 분노는 아닐 겁니다. 법정에서의 분노라기보다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분노죠. 법정에서의 분노와 가정에서의 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법정에서의 분노는 최종 판결이고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분노는 어떻죠? 가정에서 분노는 교정을 위해서 돌봄이 있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고요. 혼낼 수도 있죠. 하지만은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혼낼 수도 있고 교정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매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은 버리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무슨 내용이 붙어 있냐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아니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을 때 그거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뉴시티 교리문답 할 때 아니 그분의 칭의가 영원한 거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조건과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여전히 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라고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딸이 있습니다. 저 딸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제 첫째하고 둘째하고 막 싸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둘째가 잘못했어요. 둘째가 잘못해가지고 첫째한테 막 뭐 잘못을 해서 싸운다고 해보세요. 그럼 첫째는 속이 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를 용서해야지, 네가 언니잖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아이한테 용서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용서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첫째가 자기가 이제 억울해가지고 막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냥 안기려고 합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막 이제 아빠가 이렇게 좀 약간 엄하게 하면은 이렇게 안기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잘못을 했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안 안아줄 거야.
동생한테 가서 너를 용서한다고 말해줘. 동생이 막 거기 가서 이제 언니한테 잘못했어 언니 그러면 반드시 용서한다고 말해줘. 그리고 화목하자. 그래. 그리고 그 이후에 안아줄게. 그러면 이 말은요. 너를 더 이상 딸로 여기지 않겠다.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는 성숙해야 한다. 네가 내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면 누리지 못하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 딸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내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용서를 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웃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계속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이 헬라어로 볼 때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장면도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시험하신다는 건지 안 하신다는 건지,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약간 헷갈리잖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은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죠? 내 실력이 정확히 얼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항상 마귀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내 믿음이 얼마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저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고 좀 끝낼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한 늙은 나무꾼 예화예요. 한 늙은 나무꾼이 이제 나무를 한 지역 전체의 나무를 다 베려고 이제 딱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꾼은 이제 자연을 아주 사랑하는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필요해서 베긴 하지만 그래도 꼭 나무를 심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탁 들쳐들었는데 저 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가 둥지를 틀고 있는데 나무를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새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낙사해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새 위험한데 여기다 둥지 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이렇게 딱 패는 대신 퉁퉁 쳤습니다, 발로. 그래서 새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꾼 미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죠? 딴 곳에 둥지를 틀려고 옮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딴 나무예요. 그것도 그 나무꾼이 베야 돼요. 그럼 이 나무꾼은 어떻게 하냐? 이 나무꾼은 사랑이 많은 나무꾼이기 때문에 퉁퉁 계속 칠 겁니다. 어디를 옮겨다녀도요. 언제까지 칠까요? 이 새가요, 안전한 바위 위에 제대로 둥지를 틀 때까지요. 자, 이 예화를 얘기해 주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과 안식을 찾을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통해서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안식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과 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마지막 송영이라고 부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송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